4월 4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함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두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새벽에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그렇게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덤에 향했을 때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지요. 닫혀있는 무덤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너무나 놀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잔뜩 겁에 질려서 죽은 자처럼 된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바라보던 그때에 무덤에 계셔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마치 번개 같고 흰 옷을 입은 천사만 거기에 있던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지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저 흰 옷 입은 저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뭐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랄 일이지요. 분명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마지막 장면까지 현장까지 함께 했고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는 데까지 함께 했습니다. 향료도 함께 바르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봉인하는 것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오던 이들은 마음의 무거움과 근심 걱정으로 왔는데 불과 몇 분 전에는 걱정했던 그들이 이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란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안 계시거든요. 세마포는 객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은 것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장면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천사들의 증언이 먼저 있었지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몸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체험하는 신비한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부활의 체험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이성으로 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번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부활을 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만드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도적설 이런 것도 있고 별별 학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이 부활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성적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확정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확정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그러나 부활을 체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공회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부활신앙을 갖는 일이고 또 부활신앙으로 나를 강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까.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가 됩니다.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됩니다. 그 비결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이제는 강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이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내 삶에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의 이성적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속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지고 강한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현장이 되도록 내가 그 자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에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현장이 바로 내가 목격하고 내가 체험하는 그 현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때 주님을 보신 것처럼,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